할렐루야. 8월 26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우리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기도의 향기와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찬양하면서요 같이 다시 한번 우리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영원토록 있도다. 그 예배의 영광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이 어려운 이 핍박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각 처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처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우리 어려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4장 전체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들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1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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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요 예배의 영광과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져서 각 가정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 3월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현장에 모이지 못하게 된 데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잠시 어려움을 주신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찾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을 기록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봤던 환상은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주의 7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에 예수님이 책망과 칭찬을 다양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당시 도미티안 황제 AD 90년 중반에 기독교의 큰 박해 속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오늘 4장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인나팔 대접 심판이라고 불리는 그 큰 심판 시리즈의 환상이 이 사도 요한의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 첫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은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 계시록 4장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이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엔프리마티라고 합니다. 엔프리마티. 이 계시록의 엔프리마티가 바로 이 환상들을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이요 하늘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끝도 없는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천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의 7교회의 모습을 책망과 칭찬을 통해 다양하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 높이 올려주셔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 예배를 보여주신 거죠.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모양은요,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무지개가 보좌를 삥 둘렀고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푸른색의 벽옥, 그리고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들은요, 요한이 전능자의 그 가시적인 특징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것들을 요한은 아마 이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묘사할지 몰라서 아마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석들은 뭐냐, 무엇을 가리키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과 위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이 보석들이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있잖아요. 보좌는 의자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의자는 왕이 앉는 왕의 이 통치 보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창조주이시요 그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요, 그 통치 끝에 마지막 날 영원한 심판을 창조주께서 베푸실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권,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이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 배경을 알면 이것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저 소아시아 7주에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은 기독교의 로마 박해 두 번째 심각했던 박해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역사 속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도미티안, 20, 30년 전에는 네로 황제였고요, 이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저 로마의 최고의 군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이런 강압을 받은 그때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온 우주의 구주가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 온 천지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심판자요,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그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교회가요, 바로 황제 숭배를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기를 권면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이 보좌,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그러한 이 일곱 교회가 받았던 이 편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좌로부터 한 가지 또 이 묘사가 일어나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이 이제 두려워하거나 표현들이 어렵거나 상징이 많고 대단히 묘사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꺼리고 어려워하는 책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잘 한번 들어보실 때에 이 구약성경, 이 요한계시록 4장이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5절, 6절에 보면요, 보절부터 이제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하늘은 되게 맑은데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장마가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마 때처럼 되게 하늘이 어둡고 보좌로부터 번개가 계속 치고요, 큰 음성이 들리고 물의 소리가 이제 치는 거예요. 상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왜 이 요한계시록을 좀 어려워하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데 많이 힘들어하는가? 바로 구약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요한계시록 책 한 권에서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표현들을 대부분 가져와서 이 계시록의 상징적이고 용이니 옛뱀이니 616이니 14만 4천이니 내생물이니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요한계시록은요 대단히 쉽고 되게 흥미진진한 이 책이 됩니다. 이 번개와 물의 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와 그 현현이 있을 때에 있었던 표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번개와 물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가져와서 지금 여기서 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가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5절에 계속 보면요, 이 그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켜져 있는 거예요. 등불 7이 켜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7 영, 성령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통치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현하고 있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 마치 이 유리바다 같은, 표현들이 좀 계속 상상하게 만들죠. 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쫙 펼쳐진 그 수정 같은 것이 깔아 놓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바다는 하늘의 바닥을 얘기해요.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딱 계시는 하늘의 그 바닥을 얘기하고 또 우주의 천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바다의 이 투명한 고요함, 수정같이 맑은 그 고요함은요 바로 이 지금 7 교회가 로마의 핍박 속에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죽고 죽이는 그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과 완전히 대조되는 그 하나님의 이 승리, 하나님 나라의 투명함, 그 고요함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표현들만 봤어도 우리가 평소에 좀 가까이 하지 않았던 표현들일 수 있어서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우리 선배님께서 한번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이 7절 이하에 여기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에서 아까 보좌에서 통치를 우리에게 실행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요,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예배의 영광과 충만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요, 우리 조금만 한번 상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요, 그 보좌를 둘러싼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존재들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 내 생물들이에요. 생물들. 첫째 생물은 뭐냐면, 첫째 생물은 그 모양이 사자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머릿속에 기괴한 장면들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특징적인 모습들은요, 이 네 생물들이 각각 날개가 있는데 6날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날개 안쪽과 바깥쪽에는 눈들이 가득 메꿔져 있고, 그리고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되게 무슨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세히 보면 조금 그런 기괴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좀 생각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까요? 그 해답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에 그 답이 있어요. 먼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요, 이 유명한 이야기죠. 이사야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환상을 봤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변에 스랍들을 본 겁니다. 스랍들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들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스랍들은 천사들입니다. 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이 천사들, 스랍들을 봤는데 그 스랍들의 모습이 날개가 6날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날고 있는 이 장면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랍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과 비슷하죠? 두 번째로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이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1장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에스겔이 저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환상을 본 장면이 에스겔 1장입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거기도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본 거와는 살짝 달라요.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먼저 공통적으로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다. 그리고 그 생물들은 각각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건 얼굴은 그래도 하나씩인데,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서는 수락들이 얼굴이 각각 4개, 날개도 4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들의 모양은 뭐냐? 그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넷의 앞에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이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정리하자면요, 이사야와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비슷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들, 그들이 보았던 네 생물들은 곧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최측근에서 봤던
받들어 오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 스랍들,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요, 왕이 전차를 타고 가잖아요. 옛날 사극들 같은 데 보면요. 근데 그 전차와 같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각기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이 얼굴들은 딱 봐도 약한 동물들이 아니죠. 뭐 토끼, 뭐 쥐새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쥐 뭐 이런 게 아니고, 뱀 이런 게 아니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바로 동물들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들의 상징이잖아요. 이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라는 상징적인 숫자, 계시록에서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4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온 피조물의 땅을 가리키는 이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이 네 생물들은 조금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스랍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 에스겔의 이 환상들은 조금 낯설지 몰라도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스랍들의 스랍들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과 성막과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마지막 저 끝방에 있는 지성소, 그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언약궤 뚜껑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불리던 스랍들이 두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두 스랍들이 거기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네 생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출애굽기 언약궤 뚜껑,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불리는 그 뚜껑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던 하나님의 발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또 에스겔이 네 생물의 모습으로 봤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은 지금 엄청난 스펙타클한 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에서요, 언약궤의 그 스랍들은 둘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두 스랍이 더 있어요. 그래서 네 스랍이 함께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습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려냈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받들고 거기서 영원토록 거룩하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보좌를 중심으로 한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류의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한 모습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 4절에 보좌를 둘러싼 24보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보좌가 가운데 계시면 내 생물들이 먼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둘러앉고요. 그리고 그 바깥의 원으로 24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셨던 보좌와 마찬가지로 24보좌가 있는데 24보좌인데 이게 무엇을 또 얘기하냐? 그 보좌 위에 장로님들이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흰 옷과 금관은 구약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바깥에 있던 그 24보좌들은 바로 제사장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24인가? 12 더하기 12인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제자의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의 숫자 더하기 구약의 백성들 더하기 신약의 백성들을 더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구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24명의 장로들을 거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물들과 함께 모든 24장로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신구약 백성들 우리가 하늘 천상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요.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다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지금 엄청난 하늘 예배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전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찬양하면은 바로 몰살을 당하고 그 가족의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들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 거리에 가로등을 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로등을 불빛으로 섞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등에 불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산채로 태워서 길을 밝히는 그런 핍박과 모진 공격들을 해왔던 이 로마의 악한 황제들이었습니다. 또 콜로세움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놓고 사자밥과 이 동물들 맹수를 풀어놓고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믿을 거냐 로마 황제를 믿을 거냐 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목숨이냐 신앙이냐 라는 요구를 받았던 당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런 시대에서 사도 요한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어떻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예배를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것을 받아보며 모든 교회가 이 회람서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시록을 읽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비록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 집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스랍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며, 그리고 24보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만물의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환경은 어떤가요? 이렇게 비유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한다면 이때 당시만큼은 우리가 그런 큰 고난을 안 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세상 사람들의 그 지금 핍박, 여론이 지금 계속 교회만을 더 부각시켜서 교회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사단이 이 코로나라는 큰 기회를 잡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굳이 모여야 되겠냐, 굳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너의 유일한 신이냐 라고 조롱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놀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우리의 처한 환경이 아니고 지금 이 하늘 성전, 하늘 예배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 통치,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꽉 붙잡고 계시며 24보좌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와 모든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천상의 예배가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과 박해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드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의 예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내 방에서, 회사에서 걸어가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할지라도 사단은 지금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천상의 예배, 천상의 존재들, 그것이 바로 24보좌 하나님의 이 참된 14만 4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 4장을 넘어서 5장에서 그 두루마리와 인을 떼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구약 백성 12 곱하기 신약의 이 12제자 상징하는 숫자 12 곱하기 하면 144가 나옵니다. 거기서 완전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즉 하나님의 오고 가는 신구약의 모든 백성의 합을 그려내면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오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비록 아픔과 슬픔과 또 답답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믿음과 인내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속히 이 상태가 종결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하나나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드리네.
세상은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 또 교회의 작은 잘못들을 더 부풀리고 더 교회를 미워하며 더 교회를 싫어하며 그 뱀의 후손인 사탄의 나라가 이미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깨졌지만 그럼에도 계속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두루 다니며 우는 자를 삼키는 이 사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 우리의 찬양을 빼앗고 우리의 영광을 빼앗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목사님이야 우리 모든 신성교회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서 찬양하며 가까이서 그분을 바라보며 지성소에 나아가 그 영광을 맛보는 영광스러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고난의 때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믿음과 인내로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그 북박을 이겨내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구하며 이 어려울 때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영원토록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